오늘 말씀을 통해 이해한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필요한 것인지 알게 되시길 바래요. 수준의 역사가 우리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사실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레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올해만큼은 꼭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꼭 알게 해야겠다는 게 올해 주제 설교였죠. 그 의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마침 지지난주부터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수준이 낮아서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몰랐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준이 낮아서 말씀대로 못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었다면 고학력 고스펙일수록 말씀대로 살았겠죠.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수준과 말씀이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못 살아간 거예요. 이게 아무 상관없다라고 생각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연관성이 얼마나 높은지, 이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수준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관련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았다면 훨씬 성숙해졌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 사람들 보면서, 혹시 교회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인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그냥 잠시 위로받다 가는 곳인가? 라는 고민과 근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분들을 볼 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가 성도들에게 어떤 신학적인 거나 막 성경을 깊게 아는 수준을 말하던 게 아니라 사실 인성에 대한 내용에 가까웠어요. 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인성이 저렇게 꼬인 게 안 풀릴까? 어쩜 저렇게 말씀을 오래 들었는데도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막말하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고 왜 그럴까? 저에게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계셨어요. 이런 토론이 열리면 교회에서 목사가 영적인 것을 가르치고 영성을 가르쳐야지. 어떤 인문학적이고 철학적이어서는 안 된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건데 왜 자꾸 좋은 사람이 되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 라고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제 대답은 보통 이런 거였어요. 축구 백날 해보세요. 농구 잘하게 되나? 였어요. 운동이라는 틀 안에서는 다 같겠죠. 체력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지고 그러나 세분화되면 깊이가 달라집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한 인성과 상관없이 죄의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로서는 100%가 됐을지라도 삶의 행동이 전혀 크리스찬답지 않은 엉망이라면 그건 반토막짜리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분명 성경은 사람으로서의 성장, 영적인 성장을 함께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만드신 방식이 그래요. 자, 내가 말할 테니까 적어라 라는 형식보다 어떤 한 인물을 선택하셔서 그 인물의 영과 육이 성장하는 과정으로 성경을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신에 대한 성장, 지식에 대한 성장, 수준에 대한 성장을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게 성경이에요. 근데 그걸 빼버리니까 잘못되는 거죠. 아마 다음 주일에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관심이 계속 어떤 관심이 신비한 체험 이런 데 갇혀 있으니까 절대 육신에 대한 성장, 인간으로서 성장은 아무리 성경에 써 있어도 눈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분명히 써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영과 육은 둘 다 성장시키는 게 맞습니다. 한쪽만 성장시킨다고 생각하면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건 성경을 반토막 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몇 독을 해도요, 막 100독을 한다고 해도요, 반쪽만 본 겁니다. 둘 다 해야 하는 일을 하나만 해도 된다는 식의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누가 양손 다 달려있는데 한 손만 쓰고 살아갑니까? 나에 대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안 돼서 문제인 거고요.
타인에 대한 수준이 낮은 사람은 상대방이 하는 말도 못 알아듣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안 되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이해해 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사람이고 성장할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심이 다 잘려나갔어요. 성경에 대해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저 성경을 볼 때 내게 구미가 당기는 것밖에 듣지 못합니다. 그 사람 수준이 그런 거예요. 11장 1절에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잘못한 점을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5절에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자신이 잘한 것, 교회를 위해 수고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가짜 지도자, 가짜 사도들이 하는 자기 자랑을 좋아합니다. 내가 저번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 지역 시장이랑 내가 친구가 돼가지고 요즘도 계속 안부 편지가 와. 와, 저 지도자는 정계 인사들이랑 친하게 지내네. 나도 저런 높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계속 그리스도밖에 말을 안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밖에 말을 안 합니다. 계속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려고 했던 바울은 하대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는 사람이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얘기 듣는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어리석은 것, 그렇죠? 그리스도에 비해 한참 어리석은 것으로 말해야 너희는 좋아하는구나. 그래, 나도 어리석은 것, 곧 잘난 척 좀 할게.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수준이 낮다라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만 듣기에는, 그리스도로만 이해하고 감사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낮으니 어쩔 수 없이 나도 이 수준 낮은 얘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세상에서는 누가 봐도 가짜인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개신교 관련해서는 진짜 많아요. 어떤 목사도 아닌데 해외에서 포스터에 목사라고 써놨어요. 그래놓고 집회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는 해외에서 큰 역사를 일으킨 성령 충만 청년이라면서 마케팅하고 장사질하는데 그걸 좋다고 수천 명이 따라다녀요. 자기 자신도 지나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가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교회 안에 깊이가 전혀 없고 교회라는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생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가르쳐요. 그런 사람을 왜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상한데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이상하지 않는가 봅니다. 솔직히 신천지 뭐 보고 따라갈 게 있습니까? 근데 따라다녀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고 유명해지고 자랑거리 많아지고 좋은 차 타면 그렇게 따라가고 싶나 봅니다. 그렇게 믿을만 하다고 여기나 봐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도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누가 봐도 가짜인데 왜 따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하니 수준이 바울의 삶, 바울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듣고 충분히 이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구분할 수준이 못 되는 겁니다. 재밌는 건 여기서 바울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에게 어리석게 낮춰서 가르치는 법을 이때부터 배우게 됩니다. 그 전까진 말이 셌어요. 이따 오후 예배 때는 갈라디아서 할 건데 말 안 듣는 성도들에게 저주받아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던 게 바울이었거든요. 근데 말이 굉장히 더 점점 시간이 갈수록 부드러워집니다. 결국 바울도 성장해 가는 거죠. 다음에 써지는 서신서들 보면 말투가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바울과 분열과 내분도 훨씬 적어집니다. 바울도 성장을 겪은 거죠. 자, 오늘은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와 수준은 굉장히 밀접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좋은 크리스찬, 올바른 크리스찬, 세상에 빛이 되는 크리스찬이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란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장 4절에 보시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렇게 사도들이 올바르게 전달한 그 복음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굴면서 저게 맞는지 틀린지는 그렇게 서로 말이 많으면서 가짜들의 가짜 복음은 좋게 아무 갈등 없이 용납했다는 거예요.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지식이나 글로 봤을 때 바울이 말을 논리적으로 못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놓는데 아무래도 많이 사람이 맞다 보면요. 사람이 매를 많이 맞다 보면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도 읽었지만 구강 구조도 그렇고 말하는 근육들에도 영향을 줘서 말을 더듬었을 거라고 보통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간질이 발목을 잡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심리학을 추가하자면 편향이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을 해도 그냥 수준 낮게 듣고 그냥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얘기를 잘 해도. 말의 내용을 들어보기 전에 그냥 겉만 봐도 말하는 목소리나 어투만 봐도 저 사람 말은 들을 가치가 없을 거야 라고 지나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건 7절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바울이 스스로를 많이 높여가지고 신뢰를 얻지 않는 건 구원은 저렇게 대단하고 많이 아는 사람이 받는 거구나 라고 듣게 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 곧 그리스도를 주셨다 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단하고 어렵고 막 자신의 지식을 뽐내는 말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이 얼마나 신학에 대해서 정통했는지 막 구구절절 어렵게 늘어놓는다면 사람들이 오해했을 거예요. 구원은 저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거구나 라고 알아들었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전달했기에 값없이 전하였다. 어렵지 않게 값없이 전달하였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보기에 바울은 별거 아닌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은요. 끝까지 최소한 끝까지 들을 줄은 알아야 합니다. 막 3단 논법이라든가 막 육하 원칙이라든가 막 그 정도 알아듣고 하는 정도는 아직은 못 되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가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정말 말의 내용은 안 듣고 표정이나 분위기만 보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편하고 쉽거든요. 언제 일일이 머리 아프게 이 말이 무슨 내용일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유의 깊게 이해하면서 듣고 있겠습니까? 그냥 빨리 분위기로 알아듣고 이해하는 게 편한 거죠. 그래서 소통의 부재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교회 내에서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느낌으로만 들으려고 하니까요. 사람끼리도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고린도 후서 내용 곧 성경 안의 인물들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겉모습, 바울이 풍기는 느낌, 분위기만 보고 바울을 판단하고 있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성경마저도 오해해서 들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인생이 바뀌지 않는 거죠. 11장 8절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이 말을 하는 바울의 의도를 이해해보지 않고 그냥 들으면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 사역비 달라고 삥을 뜯었구나 라고 알아들을 거예요. 그래서 전후 사정과 의도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가 여러분 그냥 이메일처럼 컴퓨터 잡고 편지 이메일 보내듯이 보내줬겠습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밥도 안 먹고 3일 4일을 걸어서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할 수 있을까요? 편지를 보내는 값이 저렴한 게 아닌 겁니다. 뭐 하나 돈이 안 드는 게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보지만 이 편지를 전달할 때는 그만큼의 큰 금액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따 재정 보고도 하고 하겠지만 별거 아닌 것 같은 자잘하게 들어가는 돈도요. 1년을 모아서 계산하면 엄청 큽니다. 11장 9절에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 하리라. 마게도니아의 교회는 지금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어렵다는데 내가 사례비를 받는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다. 당장 지원을 받지 않으면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없었을 거예요. 이 고린도 후서를 쓴 장소가 마게도니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았으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수 없었다는 거죠. 편지를 못 보내면 얼마나 큰일 납니까? 그들이 가짜들에게 넘어가고 구원을 뺏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전혀 상관없는 마게도니아 교회가 그 가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마게도니아 교회는 가난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부유했어요. 그 가난한 마게도니아가 부유한 고린도 교회를 살리자고 헌금을 낸 거예요. 자기들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그 돈을 받는 이 상황이 내 마음의 탈취처럼, 마치 빼앗은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왜냐? 마게도니아 교회가 고린도 교회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살려야 되니까 가난한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헌금을 받아야 했다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살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 가짜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왜? 11절에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하시느니라. 그래서 제가 고린도전서 때부터 이야기한 내용입니다만, 좀 바울의 이런 사랑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혼내고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돌려놓고 싶은 바울의 상황과 말의 내용만 알아들으면 그 안에는 사랑이 가득 있는데 수준이 낮아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못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 안에 그 말만 못 알아들은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있는 사랑도 못 알아들은 겁니다. 돈이야 많겠죠. 근데 돈이랑 수준은 별개입니다. 가장 최근에 유은지 집사님 한국 오셨을 때 남편분이랑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차를 타고 같이 이제 또 돌아오는데 신호가 이렇게 걸렸어요. 그리고 저희 차 앞에 이제 BMW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BMW를 타는 사람 중에 좀 질이 안 좋은 카푸어 이런 좀 이렇게 돈 많은 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BMW 이미지를 좀 이렇게 양아치 이미지를 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스위스가 독일 옆에 있잖아요. BMW가 독일 차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그 남편분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나라에 BMW 타는 사람 중에 좀 양아치들이 많은데 혹시 스위스도 그러냐? 그랬더니 남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차 타는 사람은 깜빡이도 안 켜고 다닌다 이러더라고요. 스위스도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 하기가 무섭게 그 앞에 있던 BMW가 깜빡이도 안 켜고 유턴을 돌더라고요. 타고 다니는 게 해외 차라도 수준이랑은 별개입니다.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무슨 집에서 살든 수준이랑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랑 사람의 수준도 저는 별개로 봅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수준이 높은가? 그게 교회를 오래 다닌 게 그 사람 인성도 다를 거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아요. 이건 분할해서 키워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나의 신앙에 대한 성장, 성경을 보면서 나의 인성에 대한 성장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운동이라는 거 했다면 맞겠지만 팔 근육 아무리 키워도 다리 안 큽니다. 악력을 키운다고 발목 힘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녔다는 건 맞지만 영성을 성장시키는 것과 인성을 성장시키는 것도 또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 솔직히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는 그 교회를 위해 돈도 받지 않고 직접 나가서 일을 해서 지냈어요. 매를 맞기도 하는 그 어려움에도
그 교회를 놓지 않고 가르쳤어요. 다른 지역에 있을 때도 정말 어렵게 다른 사람들의 헌금을 모아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 고충을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든 교회를 위해 수고한 걸 입으로 말해야만 합니까? 이렇게 사랑해서 하는 거라는 말을, 내가 너희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라는 말을 꼭 해야 알아듣는다는 게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바울을 이해하기에는 고린도 교회 수준이 많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수준을 이제 이해하고 자기 수준에서 계속 가르치기보다 이제 수준에 맞춰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리석게 말하는 것 같으나 바울 역시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로 주종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1장 12절부터 15절 길지만 보시면,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성경 내용을 근거로 3D로 복원한 천사 모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징그러워요. 여기서 보여드리기엔 좀 징그럽습니다. 근데 얼추 비슷해요. 외모가 천사여야 천사인 게 아닌 겁니다.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냐면 성경 인물들 만나자마자 놀라지 마라부터 시작해요. 천사들이 내 얼굴 보고 놀라지 말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이 말에 주는 교훈은 외모가 천사여야 천사인 게 아니라 하는 행동이 천사여야 천사인 겁니다. 그 일이 천사의 일이어야 천사인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크리스천인가? 아니죠. 그 행동이 성경 안 들고 사는 사람보다는 나아야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 행동까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부동산 같이 몇 번 돌아보신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그 본인은 목사라고 얘기하셨던 그 할머니 기억하십니까? 이번 주도 그 부동산 갈 일이 있어서 생겨서 다녀왔어요. 그 계약서에 문제가 세무서랑 또 있어가지고 계약서를 좀 다시 썼어요. 다녀왔는데 너무 피곤해요. 한번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합니다. 자기가 가다가 그 기둥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옷걸이 있잖아요. 옷 걸어놓는 데를 쳐서 넘어지면서 화분이 넘어져서 깨졌어요. 자기가 실수한 거잖아요. 내 실수인데 어디 이런 그지 같은 옷걸이 가져와서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막 욕을 하고 그러다가 소파에 딱 앉았다가 갑자기 소파를 닦더니 내가 거지우리에 있는지 부동산에 있는지 모르겠어. 아우 승질나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는 맞겠지만 그 삶을 두고 생각하면 목사라고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자격증만이 목사를 대변하는 게 그 교회 크기가 목사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이 목사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거죠. 자, 사탄이 예쁘게 차려입고 천사인 것처럼 행동하면 사람들이 바로 천사인 줄 믿는다. 곧 지난주에 바울이 뭐라고 했죠?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외모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린 외모도 신경 써야 돼요. 당연하죠. 외모만 보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 때 정말 제가 열심히 외쳤던 게 선입견, 고정관념만큼 말씀으로 사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11장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나를 자추하는, 내가 내 변호를 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어쩔 수 없이 하니까, 부디 어쩔 수 없이 한다는 것을 알고 나를 어리석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을 반복해야 될 만큼, 바울이 전에도 얘기하고 이번에도 얘기해야 될 만큼 바울은 이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라고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자랑하는 게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특히 지금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자신이 뭘 잘하는지 홍보하는 게 나쁜 겁니까? 아니죠. 다른 건 다 자랑해도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는 조심해야 되는 자랑이 있어요.
11장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주의 종은 자신이 종이라는 자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좀 이해를 돕는 예를 들어보자면, 이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주인이 신발을 만드는 종에게 손님에게 줄 신발을 만들라고 했어요. 손님이 이 받은 신발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나서서 제 종이 신발을 잘 만듭니다 라고 해야 정상인가요? 주인이 말하기도 전에 제가 말이죠, 종이에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신발을 잘 만드냐면요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주인이 말하는 게 정상이죠. 아니면 손님이 종에게 바로 야, 너 너무 잘 만들었다 먼저 알아보고 칭찬하면 다 주인님 덕분입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주인과 종 사이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이건 여러분이 계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의스대는 게 직원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의 일을 한 수고에 대해서 내가 내 어필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했어요. 그걸 자랑거리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주의 일을 한 이유는 주를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 하지 말아야 하는데 내가 도무지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의 일을 한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디 우리 소원교회는 서로가 많은 것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높은 수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져요. 수준이 낮으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고 싸우고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 가지고 싸우고 서로 교회 와서 자기만 관심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서로 내가 주의 일을 뭘 했으니 어떤 고생을 했니 스스로 셀프로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의 주의 일에 대한 고충과 그의 일의 값어치를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 분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수준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18절부터 20절에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또 얘기하죠. 못 알아들으니까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지혜롭다고 말했지만 정작 어리석다라는 말이죠. 곧 자기 자신을 교회에서 스타로 만들어서 몸값 올리는 나쁜 사람들을 기쁘게 용납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짜들이 자신을 종으로 잡아먹고 빼앗고 뺨을 쳐도 용납합니다. 이런 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봐서 예시를 쭉 써놨는데 너무 혐오스러워서 다 지웠어요. 이 거룩한 강단을 더럽히기 싫어서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로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긴 교회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긴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26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이 정도 고생을 하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내가 이만큼 고생했다 알아달라 였을까요? 진짜 알아달라는 말은 28절입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맞으면서도 그렇게 아프면서도 그렇게 극심한 공포에 떨면서도 나는 모든 교회를 위해 늘 눌리고 염려한다. 그만큼 교회를 생각한다. 자꾸 뭘 눌리면 복음 못 누리는 거고 근심하면 복음 못 누리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돕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할까?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눌림은 더욱 사람을 주의 일을 하게 만듭니다.
바울이 이만큼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데 자신의 몸보다 교회를 더 챙기는 바울에게 그런 가짜 프레임을 씌우는 게 말이 됩니까?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요, 요즘에 아프신 분들 많죠. 독감 많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플 새가 있습니까? 어떻게든 내가 좀 피곤해도 움직여야죠. 누가 마음이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의심과 가짜 지도자라는 질병에 아파하고 있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 제쳐놓고 신경 쓸 만큼 바울이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락갈치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래, 너희가 자랑하면 알아듣는 것 같고 또 약한 것을 보면 힘내는 것 같이 나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31절에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과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나는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도망쳤다. 자, 우리 교회가 5층인데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베란다 유리가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 주인이 저 베란다 유리를 고치는데 70만 원이 들었습니다. 유리 그 조금 고치는데 70만 원이나 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높아서 이렇게 사다리 차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높다는 건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런 높이에서 바구니 하나 타고 내려가 보시라고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숨 걸고 진짜 목숨 걸고 도망쳤다는 겁니다. 좀만 삐끗하면 죽는 상황을요. 그렇게 도망치면서도 내가 교회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왜 이걸 몰라줄까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수준이 올라가야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의 삶이 건강해집니다. 왜냐? 운명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모아두신 거니까요. 자, 원래 싸움은 유치하게 시작해서 계속 유치하게 하는 겁니다. 자꾸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기저기 시비 걸고 다니는 사람들은 나이는 먹었는데 수준이 안 오른 거예요. 입에 욕을 달고 사는 사람은 수준을 알만하고요. 그러니 맨날 싸움이 나죠. 수준이 높아질수록 교회에는 분란이 없을 것이고 싸움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계속 더 높은 수준을 추구해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 소원교회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바울이 말은 안 해도, 바울이 이런 말까지 안 해도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어떤 일을 겪고 살아갈지 대충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을 다루는데 바울이 교회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사람이란 게 여유가 없으면 타인의 고충을 보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려울지 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여유가 없으니까 나에게 힘이 되는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타인의 고충에 대해서는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건 성경의 인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데 누굴 돌보겠습니까?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인 성장, 영적인 성장, 인성적인 성장 다 올리셔야 합니다. 애초에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성교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전할 때 제 고충을 많이 알아주셨어요. 우리가 이전할 때 제가 힘들다 어쩐다 말을 안 했는데 김희 집사님이 페인트 칠을 하다가 같이 밥 먹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거의 5분에 한 번꼴로 한숨을 쉬더래요. 그때 잠을 정말 너무 못 잤던 때였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전혀 몰랐거든요. 제가 그렇게 5분에 한 번꼴로 한숨을 쉬고 있는지 몰랐어요. 이걸 휘 집사님은 그래도 친동생이니까 말할 수 있지, 다른 성도님들은 아는데도 아무래도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얼굴이 힘들어 보인다, 많이 지쳐 보인다 라는 걸 알아도 말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휘 집사님이 가서 잠 좀 자라, 한 이틀 설교 준비나 그런 걸 해라 하고 3일 줄창 나와서 페인트 칠하고 가셨거든요. 다른 성도님들도 제가 말로 이게 힘들고 제가 요즘 이런 게 힘들고 저런 게 어렵고 구구절절 이야기 안 해도 제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휴가도 내시고 뭐든 내서 와서 헌신해 주시고 가신 거고요. 제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시는 걸 보고 지금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수 수준이 높다는 걸 저에게 증명하셨거든요. 아니었다면 저는 이 설교 안 했을 거예요. 맨날 싸우고 성도님들끼리 미워하고 목사가 힘들든 굶든 신경 안 쓰는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제가 오늘 같은 설교를 했다면 저는 아마 들고 있는 펜이며 성경이며 다 던져서 맞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화목하게 이전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은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이전하는 고충, 목회자 가정의 고충, 교회에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수준이 높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계속 이렇게 교회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꼭 서로에 대해 이해할 만큼 심적인 여유를 가져야 돼요. 심적인 여유는 돈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 많이 벌었다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것을 정리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질 일투성이에요.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는 건 돈은 남이 벌고 쓰는 건 내가 쓰는 편한 경우지, 사장님들 직접 돈을 관리하는 분들 입장에서 전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다 마음에 온갖 병을 안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돈을 버시기 전에, 성공하시기 전에 수준부터 올리셔야 합니다. 나아가는 동안 마음이 약해서 부러지지 않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더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동안 내 마음이 부러지지 않게, 몸이 약해서 부러지지 않게, 신앙이 약해서 부러지지 않게 다 성장시키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아프단 말밖에는 할 수 없는 곳이 돼요. 이 사람도 이렇게 힘들다, 저 사람도 저렇게 힘들다, 온갖 힘들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곳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아파요, 나를 사람들이 멀리해요, 이러면서 교회 와서 아픈 거 알아달라고 떼쓰거나 교회에서 자기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한다, 내가 이만큼 뛰어나다. 주의 일에 대해 스스로 높이지 않으려 하는 것은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자꾸 교회에서 스스로 높이려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겠다, 교회의 주인인 하나님 내려놓고 제껴놓고 내가 하나님 위치에 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꾸 교회라는 집단의 스타가 되겠다는 거죠. 그걸 고린도 교회로 얘기하면 가짜 지도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게 시키는 것도 잘하고 앞에 나와서 말도 잘하고 옷도 잘 입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외모적으로도 인성적으로도 성장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병들어가고 잘못되져 가요. 자, 교회가 규모가 있는데 막 1000명 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찬양들을 시키는데 막 머리 덥수룩하고 난방에 뿔테 안경 끼고 씻지도 않고 나온 사람들 마이크 잡고 찬양하게 둘 수 있겠습니까? 포마드 하고 키 크고 마르고 목소리 좋은 사람 세우고 싶겠죠. 간증을 시키면, 기왕이면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시키고 싶지, 가난에 힘들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돈을 주셨는지 간증자 세우고 싶겠습니까? 사람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예쁜 걸 보고 싶어 해요. 기왕이면 유튜브를 보더라도 꽃이 나오는 게 낫지 구더기 나오는 걸 여러분 보시고 싶겠습니까? 사람은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짜 지도자를 세우기 전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이 그들의 외모를 가릴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그 나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나쁜 짓을 하지 않도록 정말 선한 일꾼들이 선한 자리에 올라와서 사람들 앞에 능히 설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대한 성장도 반드시 빼놓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숫자가, 교회 규모가 커질 만큼, 늘어나는 만큼 자리가 부족해집니다. 그 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채워야 한다면 선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가짜들이 설칠 자리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수준만 생각하다가 육신의 수준을 놓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교회 수준 이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체한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라는 이미지가 엉망이 된 거고요. 그래서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원교회 성도님들과 또 얼마 전에 사모님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설교 영상들을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큰 성장을 이뤄내서 교회 안에 어떠한 악함도 틈타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지,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교회가 우리 소원교회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열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장함으로, 우리의 육과 영이 성장함으로 가짜들이 일어나지 않고 가짜들이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짜들이 교회에 보이는 곳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응답으로 보여지는 교회가 되고 응답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